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심히도 미천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힘에 의지하여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노라 사노라 하면서도 약하고 힘없는 불쌍한 죄인들이라 죄에 빠져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넘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모여 기도드릴 수도 함께 식사하여 교제 나눔도 일상생활에도 어떤 행사도 진행할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쓰고 부랴부랴 소독만 할 뿐 전염병이 퍼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구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은 호흡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3일, 밥은 3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숨은 3분을 쉬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육신이 호흡이 중요하듯 영혼이 호흡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비록 우리 기도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님은 위대하심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이단 신천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심판받을 것이며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지금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지도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 정의와 진리와 공의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주사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고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토에 붙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근심에 눌려 위축한 성도들에게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입술로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능력 안에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며 목사님을 통로로 삼아 오늘도 귀한 말씀이 이전에 가득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도중에 들어있는 이제 주일은 이제 빼고
빼고 40일간 동안 주님의 그 고난과 또 부활을 또 기념하고 또 묵상하면서 경건히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그런 절기를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또 정책도 있고 또 우리 총회의 또 지침도 있고 해서 오늘은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이 예배 실황을 또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9시 예배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실황 중계를 녹화한 것을 우리 11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지금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또 교회에 대한 또 책임을 가지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국가에서도 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좀 이런 집회들을 또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 또 함께 영상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항존직들은 우리 함께 모여서 어려운 시기지만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책임된 그 자리에 또 나오실 수 있도록 또 연락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온 성도들이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내일부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아직 시작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는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내일부터 재개를 하되 장소는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좁은 장소였던 그 아동부실은 당분간은 좀 피하고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직들을 비롯해서 또 기도를 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 또 가능하면 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자리가 일단 본당은 넓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앉으셔서 가능하면 그런 최소한의 접촉들은 좀 피하고 기도의 자리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손 소독은 하시고 또 마스크를 또 끼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15일 주일 예배는 아직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확한 향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주일 예배는 앞으로 또 주중 또 임시 또 당회를 통해서 주일을 보고 또 판단하고 난 뒤에 또 밴드 및 또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학금 신청을 3월 15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과 또 신청 서류 등을 참고하셔서 이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전체 또 3차 방역이 목요일에 완료했습니다. 목요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 사실 이 소독 또 방역에 있어서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전이 우리 교회 또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한 또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드리는 성도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봉헌은 온라인 계좌로 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교회에 출석하셨을 경우에 봉헌함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 부분은 편하신 대로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여러분들 또 주보에 그리고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또 밴드에 공지하는 그런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이문열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참 은혜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영상으로 또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것을 믿고 우리가 각자 지금 다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참 이게 애매한데 이게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항정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되게 이상하죠. 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각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자가 지금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좀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동시에 한 화면을 보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처한 그 위치와 그 현장과 그 가정과 그 장소에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천지 창조주이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좀 고백을 한 가지 드리자면 오늘 사실 이 9시 예배 때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11시에 동시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밤새도록 제가 뒤척하면서 계속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게 영상이 잘 녹화가 돼서 이게 잘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밤새도록 찍었습니다. 밤새도록 영상을 찍고 밤새도록 인터넷에 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영상 찍고 밤새도록 영상을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잘 되고 있는지 성도들한테 확인하고 그 작업을 제가 밤새도록 하고 왔습니다. 되게 웃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밤새도록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 몸은 조금 힘들지만 오늘 이 예배 영상이 잘 또 녹화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11시 예배 드리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되어지고 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사실 유례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과 또 자신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죠.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같은 예배당 안에서 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 사회적 시선에 눈치 보지 않고 언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끝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참 멈추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마음들을 또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담임 목사의 이 심정이 참 답답하고 무겁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동안에는 주일이 되면 시간이 되면 온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가 제가 가끔씩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보거든요. 보면 저 자리에는 이 장로님 앉아 계시고 저 자리에는 이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저 자리에는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이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고 그만큼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이런 상황들이 빨리 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인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염병이 무서워서 교회에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 또는 의문 또 질문이 생겨난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봐도 또 기사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대 또 6.25 시대에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역사를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했던가?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한 진실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38년 9월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역사에 있어 가지고 가장 치욕적인 결정을 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교단, 다른 교단들도 이미 그렇게 했었고
우리 장로교단이 거의 마지막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그걸 해도 괜찮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교회 역사학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들어봐야 됩니다. 미국의 UCLA의 교회 역사학 교수인 옥성득 교수는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사실 바른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1939년에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이후에 조선의 모든 교회들은 1945년 8월 이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직전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매 예배 때마다 궁성요배,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그 궁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식민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자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게 하는 것을 시켰죠. 궁성요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국 장병에 대한 묵도를 지켰고, 그리고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그 식민지 국민들, 사람들의 그 정신 함량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조선인들에게, 특별히 조선인들에게 암송을 강요한 일종의 일제에 대한 맹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한 뒤에 비로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읽도록 했던 역사가 거의 7년 동안 반복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교회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를 두고 결코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일 성수가 또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의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성전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는 실제로 1939년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사실은 실제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교회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에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많은 보통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예배를 드린 건 맞으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 역사학자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두고서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 객관적인 사실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유럽 쪽으로 한번 좀 가보면 조금 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루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루터가 1527년에 이런 소책자를 썼습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아시다시피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이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대였죠.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또한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마치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게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잘 알려진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소책자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또 있었죠. 네. 네. 자, 이렇게 루터는 소책자에서 흑사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최근 2주간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염병이 무서워서인가요? 그 전염병이 내게 임하여 나의 건강을 위협할까봐 두려워서일까요? 루터의 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이것은 전염병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고 또한 동시에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결단, 또 신앙적인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신앙적인 결단이죠. 그리고 사랑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건져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안식일에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고 또한 동시에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그 전염병, 이게 매일마다 몇백 명씩 계속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생겨나는데 이게 주춤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우리는 사상 이 초유의 그 인터넷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또는 가정 예배 이런 형태로 좀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혹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도 되는가? 또는 바이러스가 돈다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일 예배를 유보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과 비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신학대학교 김동건 교수가
온라인 주일 예배 대회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확히 일치하는 결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지역 신천지 사람들이 사실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죠. 감추고 있죠.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그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라고 있는데 저도 거기를 압니다. 저도 그 예전에 신방한다라고 방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90여 명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진자가 거기에 4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이 한 146명 정도가 되는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고 46명이 확진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집단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구 시내에 한 10곳 정도를 집단 거주, 신천지 집단 거주지로 추정하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신천지 사람들의 그 거짓, 또 그 지도부의 거짓된, 그리고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초기의 어떤 대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국내에도 많은 사람들을 또 두려움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들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시선은요, 지금 교회를 보는 눈이 신천지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집단 감염을 염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굉장한 피해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에서 이 점을 유의해서 종교단체의 회집을 자제해달라는 촉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이 우왕좌왕하며 또 중심도 못 잡고 휘둘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바로 주일의 기본 정신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점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생명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이 소중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의 또 결단이기도 하고 그 결단을 우리가 내려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태가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거죠.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교회가 이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형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장기화되어서도 안 되죠. 자금의 이 예배의 형태는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함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며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듬성듬성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다 채워져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이곳에서 아무 때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 일상적인 예배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섭리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또 한국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또 강하게 붙드셨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들인지 또 깨닫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각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인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각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전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 또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전을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과 교회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쓰여진 교회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에 썼던 모든 교회의 단어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를 썼는데 건물을 의미하는 의미가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모인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제 본계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쓰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성전이 아니고 함께 각자가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은 대체로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교회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기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모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필요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한 것과 또 동시에 성도 각자의 복원을 위해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던 이 예배의 장소, 이 본계교회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장신대 명예교수인 정장복 교수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언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이 교회의 예배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일시적 변경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제언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헌법 제4편에 보면 예배와 예식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일정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음 시대에는 기도나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이 예배가 행해지는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특정 장소 때문에 예배가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대에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이건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총회 헌법에서 나와 있는 예배 예식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성전과 교회 그리고 예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와 또 신학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성전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들이 사실은 평소에 가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성전과 교회 그리고 예배에 대한 보다 건강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임을 알고 사실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빨리 이 부분들이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에 힘써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더 엄밀히 말하자면 본계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로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일들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언제 또다시 이런 예배의 자유를 빼앗길 날이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시기를 사모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또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초유의 사태에 맞서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곳인 이 예배당,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정말 과반수가 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도 또 이에 상응해서 함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으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으며 축복된 일이었는지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속히 전멸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그 악한 신천지 하나님 이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단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이 신천지의 이 거짓과 하나님 이 위선을 함께 알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또한 기도할 때에 이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이 신천지로 인해서 하나님 그 분리되었던 또한 깨졌던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확진자들,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망한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하심이 가득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옌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른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5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또 처한 위치와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음 세대 헌금과 생일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땅의 곳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그 손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넉넉한 손을 뻗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온 성도들 그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고쳐 주옵소서. 온 세계를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한국 모든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치유를 구하며 생명을 살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한 이 한국 사회를 위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치유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 예배를 결단한 이 한국교회의 모든 그 자리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